안녕하세요.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가다가 한 굴에 이르러서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죠. 또 다르게 보면 낮잠을 잔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용변을 보러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으로 써있기도 한데요. 사울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무기가 있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인 그곳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건 뭐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그렇게 그냥 가만히 베었던 거죠. 사울의 겉옷을 벨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그가 뒤에 사울의 겉옷을 이렇게 베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도 그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찔려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데 나 안 죽이고 이렇게 참고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가만히 베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당신을 죽일 뜻이 없어요 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가만히 베었을까요? 어쨌거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그 사람을 그렇게 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내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 한켠에서도 나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마음에 있었든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베었든 아니면 죽일 뜻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옷을 베었든 그가 그 일을 옷을 베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까? 그것을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웃지 않으시는 것 같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다윗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이것 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찔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울이 나갑니다. 사울이 나가고 난 뒤에 사울을 부르죠. 내 주 왕이여 부르면서 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그렇게 들으시냐고, 사실 오늘 이러이러해서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옷만 베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나는 죽일 뜻이 없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다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12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를, 그렇게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내가 이렇게 왕을 위해서 보복하는 것, 그런 것 없는데 정말 왕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이야기인 거죠. 왜 믿음의 이야기냐면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해서 내가 그 심판의 결과를 집행하는 일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 악인을 저렇게 대해 주실 수가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냐? 왜 저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벌받지 않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 않고 나만 그렇게 되느냐?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정말 너의 목소리냐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날 선대한 것 오늘 이렇게 증명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이 다윗을 추격해서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죽이냐면 다윗이 없어야 내 왕위가 그리고 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것, 그것에 대해서인데 뭔가 사울도 뭔가 이렇게 뭐에 사로잡힌 듯이 이 일들을 계속했는데 마침내 사울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안다. 이것은 이 앞에 요나단도 이미 다윗에게 이야기해준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이런 것이 사울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지 좀 바꿔보려고, 아니 그래도 이것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가 왕되고 그렇게 될 건데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맹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읽은 본문은 끝이 나는 거죠. 사울은 막상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계획이 이제 끝났구나,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너에게 학대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한테 선을 베풀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했구나. 정말 네가 나한테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난 너 왕이 될 줄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속에 자기의 계획이 꺾인 것에 대한 아쉬움과 탄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것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사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때가 있죠.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는 후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후회도 있고요. 못했기 때문에 오는 후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계속 후회로 남아있고 그 후회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후회로 굴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그 후회가 감사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또 감사로. 비록 후회는 후회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에 찔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사울도 이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고 싶은 그런 자리에 가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될 수 없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웃으실까? 내 마음의 찔림을 숨기고 무시하는 것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 것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감히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런 생각 안 했다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그 선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하나님 정말 웃으실까 하는 생각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여러 소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추기는 소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몰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어떠한 때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들으려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까 생각하고 감히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보복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